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제단 달려 나오면서 마음과 뜻을 담은 또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은 새해를 위해서 담아놓은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헌신의 증거가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강대상에서 불려진 이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귀한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시고 금년 한 해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결코 악한 자들이 불의한 세력들이 이 제단을 넘어뜨릴 수 없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며 성령의 불꽃처럼 담벼락이 되어서 이 교회를 에워싸 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찬양할 때마다 천군 천사의 화답이 나타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서서 응답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한 곳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띄워보실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어제보다도 찬양이 더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도 잘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면 마음이 늘 신경이 쓰이고 또는 사람이 다른 데서 손님이 오면은 또 여러 가지로 조금이라도 더 교회가 잘하고 싶고 잘하는 걸 보이고 싶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늘 그래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작은 것도 보면은 큰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구나. 제가 아주 40년 전쯤 부목사 할 때, 전도사 할 때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나가셨는데 안 되셨어요.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 몇 달일 동안이나 온 교회가 함께 애를 썼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교회가 굉장히 침울해졌고 또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찬송가를 하는데 그때 찬송가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인류 마귀, 세상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세. 그 찬양이 그때는 357장이었는데 지금 좀 바뀌어졌죠.
그때 찬양하면서 그 설교 후에 찬송하는데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끝나고 우시고 교인들도 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 마음에 진짜 좋은 교회다. 당회원들도 함께 그때 앞에 나와서 손을 잡고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그 총회장이라는 그 자리에 떨어져도 괜찮다고 우리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아파하지 말고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이겨내자고 그런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찬송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던 오히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총회장이 안 되시고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었는 몇 달 동안 또는 1년 가까이나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데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봐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2024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한 이 한 해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그 믿음이 별 거야? 그렇죠. 별 거죠. 그 믿음 그것 가지고 밥 먹여줘? 그렇죠. 밥 먹여주죠.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끝까지 이 한 해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선택입니다. 믿음의 시작을 사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첫 번째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 그곳을 가라고.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전혀 지도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출발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루어져 가는 한 해,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에 갔는데 흉년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흉년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이 보여주실 땅이라고 보여주고 이끌고 왔는데도 그 땅에 흉년이 드러났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쉽게 조급히 굴지 마십시오. 낙심 더더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면 이미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다른 계획을 새롭게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라고. 이 말씀은 너가 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뜻이 있어, 내 목표가 있어, 내 고집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야심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때까지 소신 하나 붙잡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넌 뭘 해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너가 무엇을 선택하든 난 별 관심 없어.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야.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이번 한 해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이 떠나가면은 내가 양보하면은 손해보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오해도 좌절도 겪을 수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서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모든 것 다 네 거야.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사람이 떠나가면 다 떠나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롯이 떠나갔지만은 바로 그런 축복의 한 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언약들이
그리고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전쟁을 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었던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전리품을 그 예루살렘 왕 베라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두려웠죠. 그 북쪽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다시 쳐들어 내려와서 자신들을 언제 패배시킬는지 알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이겼던 전쟁의 힘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북쪽 네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 가족들이 말이에요. 상상도 못했지만 이기고 돌아온 다음 불안합니다. 알죠? 어쩌다가 100점을 맞았다면 그 선생님 들어올 때마다 불안하죠.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면 남의 것 컨닝을 했다면 예를 들면 불안하죠. 그렇게 해서 불안했는지 아니면 두려웠는지 어느 날 밤에 두려움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준 여호와 아니냐? 내가 전능자 아니냐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오늘도 재난과 재앙이 속속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지금 모로코 리비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연락을 보면 땅속에 묻혀져 있는, 아직까지 홍수로 인하여 지진으로 인하여 떠내려갔던 바다로 지중해로 들어갔던 그 시신들을, 수습도 못한 시신들이 수백 명, 수천 명 가까이나 된다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댐이 무너져서 모로코 그쪽 지역에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테러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전쟁,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국경을 들어가는데 이틀 걸려요.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니까 하나하나. 근데 이 전쟁이 전쟁만이 아니잖아요. 남자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할아버지들 외에는, 어린아이들 외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남자들은 전쟁에 써야 되니까. 여자들만 아이들을 데리고 대부분 국경을 넘는데 아이들 유괴범, 납치범, 여자들 강간범, 수도 없이 마약, 별별 것들이 국경을 통해서 넘나들게 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들이 건너온 폴란드나 헝가리나 그 지역의 몰도바 지역에도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은 어떤 지역에는 그 여자들을 성매매로 붙잡아가서 넘치기도 하고 아이들 유괴를,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여튼 전쟁이, 이런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고, 실드라고, 디스하는 것이 아니라 실드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어워드, 리워드라고. 내가 아주 가장 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전리품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고 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급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니 그런 마음의 평안함,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프로바이딩 해주시죠. 끊임없이 프로텍팅 해주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키핑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번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선택이고 맡김이고, 그리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니, 말도 되지 않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왜요? 묻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무뼈를 바라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적어도 15 정도 됐던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고. 이미 알고 계셨죠.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25년이나 아니 30년이나 혹은 35년, 40년 가까이나 많은 시련들도 겪게 해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으니까 멈추라고. 그리고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던 그 양을 끌고 와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 양을 끌어안고 울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 정말 너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큰일이 났을 텐데, 혹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칼을 댄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도 순종했었던 아브라함. 죽었다가 살아난 제단 위에 묶였다가 내려왔었던 이삭, 그 양을 끌어안고 말했을 겁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그 순간에 양을 바라보았을 때 양의 눈에 눈물이 머금어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랬을 겁니다. 인생은 이 두 마디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휴스턴에, 미국의 이 LA에도 엄청 홈리스들이 많지만 휴스턴에도 홈리스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내버스 주차장 옆이기 때문에, 메트로 주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대부분 다운타운 갔다가 내리면 우리 교회가 돼요. 홈리스들이 그 버스를 많이 타고 우리 교회 마당을 많이 지나다니다가 여름에는 밖에 수도 꼭지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샤워도 하고 다, 그리고는 거기 밖에 전기 코드 있잖아요. 그거 요즘 홈리스 그분들도 다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고 전기 차지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 홈리스가 자기 개를 끌고 아니지 태워 다니는 카터에다가 끌고 다녀요. 자기가 밀고 다녀요. 한번 물어봤죠. 왜 그랬냐니까 암에 걸렸대. 바로 오기 전에 저지난주에 그냥 혼자 가길래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죽었대요. 근데 이 개가 죽으면서, 덩치도 큰 개입니다. 늘 끌고 태우고 다녔는데 10분 동안이나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니까 눈물이 아주 많이, 영어로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이어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눈에, 밤에. 그래서 다음날 그 옆에 나무가 있는데 땅을 파고 묻어 주었다고. 그리고는 이 개하고 10년 이상을 같이 다녔는데 그 개가 없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다른 홈리스들이 자기가 잠을 잘 때 가방도 훔쳐가고 옷도 훔쳐가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대. 이 개가 있었을 때는 계속 지켜줬던가 봐요. 못 훔쳐가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짐승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낮에 해가 너를 참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일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여호와 일에 양 한 마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양을 끌어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 한 마리에게 고맙다고. 아니,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일생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에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베델 골짜기에서 언제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시간이었고 죽음을, 목숨을 걸고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과 싸우고 있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결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을 오히려 조롱했던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 시대마다, 그 동네마다,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 죽을 각오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인트 정립을 하죠. 심지어 커피를 마시더라도 포인트 적립하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마일리지 쌓아놓는 거 많이 하지요. 당연하죠. 마일리지도 쌓고 공짜 티켓도 받고 포인트 적립하면서 베네핏도 얻고. 그런데 기도의 포인트, 기도의 마일리지, 아브라함은 일생 기도의 포인트, 기도의 마일리지, 예배의 제단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여기에 마가복음 2장에 또 언급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가버나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도 더 듣고 싶어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신이 받아들이려고 아멘, 아멘. 그러다가 보니까 뒤에 기댔던, 뒷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앞자리로 달려나오고, 앞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뒤에 등받이 의자에 기대고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머리를 앞으로 대면서 점점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주인의 상에 떨어졌던 부스러기를 받아먹는 강아지들처럼, 표현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날 또 새벽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아멘.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말씀과도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떠들었던 그런 말씀과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고,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적당히 인기 끌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적당히 마약 죽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하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밀리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옛날 이런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스피커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듣고 싶어서 잠시라도 1분만 더 누울 여유가 없죠. 5분만 더 있다가, 아니, 앞자리라도, 아니, 조금이라도 더, 그래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그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가장 중심지 가버나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 그날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긍정적인 면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의 말씀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신없이 듣고 있어서 아무도 이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찾아온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죠. 내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는 교회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줄을 서가지고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달려
들어갔어요. 그때 마음에 참 부러웠습니다. 야, 교회 새벽에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사람들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고 싶어서 그 말씀 앞에서,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발걸음들이 그냥 느긋하게 걷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빨리빨리 찬양도 보면은.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누군가는 이 중풍병자를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은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의 사건입니다. 교회 좋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옮길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안 나오는 일부 예배는 안 나가겠다고, 어쩌다가 일부 예배 그 사람 오면 나는 2부로 가겠다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그 사람 교사라도 하면 교육부 봉사하고 싶었는데 나 안 간다고, 아니면 성가대 그 사람 있으니까 나는 안 간다고. 인생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을 때 한번 그런 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의 그 오피스의 그 직원이, 데스크에서 일하는 사람이 좀 불친절했을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을 겁니다. 꽤 오래전에 저도 한번 병원에 갔는데 거기 그 오피스 일하는 여자분이 저 이름을 미리 분명히 적어놨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 시간을 기다린 늦게 온 사람이 또 들어가고 미리 예약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가서 따졌죠. 왜 그랬느냐고. 나 지금 일찍 왔고 저 사람 보다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거는 오래전인데 보험회사 연락하니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 된다고, 아직까지 연락이 온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성질이 있어서 알았다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누가 손해봤어요? 병원에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를 만나러 갔지 병원에 그 일하는 직원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참았어야 되고 기다렸어야 되고 거기에서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받는 거 당연히 미국 같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모르고 있는 기분 나쁜, 나는 그 다음에 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나 다른 건 다 좋은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좋은데요. 난 그러면서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왜 좋은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왔다면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제자들이 앞서서 들 것을 들고 왔으니까 억지로 왔고 간신히 왔다면 길을 비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런데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하다고, 교회 가도 별거 없다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식당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은 뒤에 나올 때는 부끄럽진 않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식당에 가면 팁은 두둑히 드리라고. 그 사람들 얼마나 일 열심히 하고 그럴 텐데 그거 1, 2불 아껴서 뭐 하냐고.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 맞다. 그거 한 10불 20불 더 주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뒤가 저런 사람이 교인이냐고. 그거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있는 차를 타고 다닌다면 사고 났을 때 소리 지르면서 싸우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걸려져 있다면. 내 가게에서 성경책을 두고 가끔씩 읽고 있다면 어느 날
바이어가 또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교회 다녀요? 정말 성경책 읽는 거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가 봐요. 그렇게 기쁘게 이야기했을 때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교회에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인 걸 알았다면 나중에 내가 속였다는 사실에 상처는 받아서 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야, 더하다고. 성경 읽는 거 보고 나서 나는 깜빡 속았다고. 아니, 다른 가게보다 더 비싸게 받고 말이야. 더 가게에 속이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옛날에는 그런, 우리 휴스턴에는 초창기는 이민자, 이 집 저 집 많이 다녔어요. 그때마다, 집에 가면 달력이 적혀져 있잖아요. 어느 교회. 김 사장 아니면 이 박사, 박 박사 부르면서 교회 다니냐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교회 달력 걸어 놓았으면은 그 안에서 술은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야지. 아니, 김 박사 왜 냉장고에 열면 전부 술이야. 맥주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더하다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그 중풍병자들 그 4사람이 실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교회도 별거 없네? 집으로 가자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가야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열심으로 살았다고요? 아니, 열심으로 산 것만큼 후회하게 되고, 목표 없이 살아가면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만큼 방황한 거잖아요. 아니, 죽을 만큼 일하고 살았다면은 그거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것 뿐이지. 목표가 있었다면 목표를 붙잡아야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은 지붕이라도 뚫어야지. 수많은 변명이 있어요. 변명 그거 다 차단합니다. 다 차단하고 지붕을 뚫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이 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 있다 없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야 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목표가 분명히 하잖아요. 그걸 방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목표를 위해서 걸어간 것이니까, 디렉션이 분명하니까, 개태의 말대로 그것은 낭비한 인생은 아닙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주인의 문제 의사도 묻지 아니하고 무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어이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앞에 그 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이놈! 지금 어느 순간인데,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하느냐고. 지금 보면 모르느냐고. 얼마나 엄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는 먼지 투성으로 내려온 그 환자, 병자, 그리고 그 4명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기를 많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병이 반드시 죄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어쩌면 이 환자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고, 죄책감 때문에 더 많은 슬픔을 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믿음도 예수님은 크게 보셨고, 한 가지의 믿음도 100가지의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옮겨서 바다까지, 산을 옮겨서 바닷속에 넘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밤중에도 한적한 곳에 서서 낮에도 새벽에도 끊임없이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도 기도하시고 사셨던 예수님 이 땅에, 근데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어리석잖아요. 내 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만하다는 거잖아요. 이민자 삶 속에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땅에서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 내 자식들도 적당히 뭐 잘 되어 가고 있고, 내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니까 간절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이 중요할 때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온통 재난과 재앙 속에서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사람, 기도의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과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건강을 관리하고 포인트 적립하고 아니면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과 끝은 다릅니다. 새벽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히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도록 결국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때가 있나니 정령 지체치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그 작은 믿음, 한나가 작은 기도 하나,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 하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큰 선물이 있어요. 금년한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새벽 제단에 달려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땅에서 들어야 될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들어야 될 최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이 말씀 듣지 않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이 말씀 없이 행복할 수 없고, 누구도 이 말씀 없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렸었던 이유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흘렸던 눈물, 그래서 불렀던 찬양, 그래서 드렸던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들어야 할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야 할 것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책감 속에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래요. 제 의식 속에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 속에 살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누리라는 거죠. 죽기 전에 말입니다. 춤을 추듯이. 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든 짐을 지시고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의 들 것을 들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그 기쁨, 그 평안이 가득 임하는 교회, 예배 시간마다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